그런데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부정적인 변화로 보게 되면 우리가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고, 또 스스로 또 리밋해야 되고, 마스크 끼고, 지금도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를 드리죠. 거기에다가 경제적 어려움도, 또 정신적인 불안감, 내일에 대한 염려가 계속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부정적 변화예요. 그런데 꼭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매일 일상에서 시간이 좀 나면서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했던 그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집수리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동안에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도 해보고, 그래서 가족들과 그 genuine relationship을 빌드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다. 또 새로운 도구,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고 실천을 하게 되었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커넥트가 되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관심 없었던 것들을 배우게 되죠. 줌 사용하는 거, 또 화상 채팅하는 거, 유튜브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 교회적으로 이게 창의적이 되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도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 하면서 참 예배가 뭔가,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점검하게 되고, 나 자신의 신앙 상태, 우리 가정의 신앙 상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교회로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새로운 선교지, 난민 선교를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회 예배와 또 더 삶을 통한 신앙 간증들을 세계 각곳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적지 않게 많다. 이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이 변화, 너무나 실감 있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것을 이신칭의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에, 재판정에 불려 나가서 그 죄의 판명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편지가 날라오기를 죄가 없이 되었다. 코트에 나올 필요 없다. 무죄라고 결판이 떨어졌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상태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성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니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적대관계였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적대 관계에 들어갔다.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적대 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절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궁극적인 심판자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가 심상치 않다. 나토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의 공격을 방지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격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국가들이 나토 연합군들이 돕고 미국이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어요. 만약에 평상시에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나토 연합국들과 적대 관계였으면 도움을 얻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다. 가장 좋은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전에는 불의한 죄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왜? 두렵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그 저주와 죽음에 처했던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저 멀리서 채권자만 봐도 도망 다니는 것이죠. 피해 다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저학년 아이들 축구공을 뺏어가지고서는 노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너무 못마땅해서 친구랑 같이 패줬거든요. 그 다음날 보니까는 중학생 몇 명이 정문에 앞에서 기다리는데 보니까
뭐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체격이 큰 사람도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도망 다녔어요.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고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죄인들은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고백은 있었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부러운 게 있었어요. 제 주변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 또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다 커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헷가닥 변하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뭐 열정적으로 전도도 하고 막 헌신하고 나서고, 그리고 간증하라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은근히 나도 그런 체험이 좀 한번 있으면 좋겠는데, 자라면서 그런 체험이 다른 작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대학교 졸업반에 있을 때에 학교 캠퍼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있었고,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성가대원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고 다 앉았어요. 앞줄에는 우리 여학생들 소프라노 엘토가 앉고, 그 뒷줄에 우리 테너 베이스가 앉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올라가시더니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을 좀 부릅시다, 다 일어나세요 하고서는 찬송가 254장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 2절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시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부르는데 또 부르시는 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몇 번을 부르는. 옆에 같이 서 있던 우리 친구 다른 대원들은 또 불러 이런 얘기가 귀에 들려오는데 제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이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서 그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은 죄가 앞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이 쭉 흘립니다. 그 눈물은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교회에서 자랐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죄가 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기뻤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체험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것부터 이렇게 짚어주시고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제가 그 부흥회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때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에 저는 인터뷰 다녀야 되고 학기 또한 이제 졸업을 위해서 좀 모자라는 과목을 다 택해야 됐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중국 식당에 가서 이제 웨이터로 일하면서 이러면서 어쩌면 4년 동안에 가장 바쁜 학기였는데 그때 성경을 제일 많이 읽게 된 거예요. 백팩에다 성경을 가지고 집어넣고 다니면서 브레이크 타임만 생기면, 사실 대학교 시작해서 처음 한 2년은 말이죠, 브레이크 타임만 생기면 쉬는 시간만 되면 당부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 너무나 달콤해서 몇 장을 그냥 쭉 앉아서 읽은,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고, 평안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오늘 보면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과정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안 통하죠. 일반적으로 환난은 고통을 가져오고, 고통은 낙심을 가져오고, 낙심은 좌절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가 더해져 갑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과정에 연단이 되고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순금과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소망을 확실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환난도 인내로 연단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즉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소망은 도대체 뭐냐? 그 소망의 근거는 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신다면 나의 의로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완전하게 의롭지 못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말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에,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지나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이제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단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이 소망, 그 헬라 원어로는 엘피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소망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램이에요. 우리의 바램. 그러나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바램이 아니고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미래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희망 중에,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산 소망이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확실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하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조차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는 거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린 다 죽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는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놓고 갈 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내 소유, 내 재능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투자를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놓고 가는데 내게 주어진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 영광 중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에 영원한 상급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어느 한 부자가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좀 선을 베풀자 그래가지고 캐톨릭 신부를 불러서 1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성직자들한테 이 종교에 선을 베풀면 내가 죽음 이후에 평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10만 불을, 그리고 개신교 목사를 불러서 10만 불을 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랍비, 유대교 랍비를 불러서 1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 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혹시 죽은 이후에 천성 가는 길에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내가 드린 것의 10의 1을 내 관에다가 좀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참 세상에 별난 사람 다 받네. 그렇지만 또 받은 것도 일부를 돌려달라니까 캐톨릭 신부가 10,000불을 캐시로 해서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개신교 목사도 10,000불을 캐시로 해서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랍비가 와서 보니까 2만 불 캐시가 있는 걸 보고 체크를 3만 불짜리 쓰고 그걸 가져갔어. 죽은 후에 체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캐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이를 것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27장에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이거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약속된 이거를 확실하게 또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오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주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생기는 고통과 괴로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견뎌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여러분 한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힘냅시다, 이겨냅시다, 믿음 잃지 맙시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힘을 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현실 회피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내세적인 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자. 여기에 이제 막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얘기, 그곳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교회 직분받아 섬기면서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있는 이 사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두고 갈 그것을,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영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재능, 건강, 시간, 여기에 최대 가치를 부여해야죠. 그 최대 가치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다 썩어지고 말 것이라면 그것 최대 가치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재능을 바칠 때에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우리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살고 고통과 분쟁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설교 시리즈를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스토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선생, 초등학교 선생과 학생 테디 스텔라드의 이야기입니다. 미스 탐슨은 초등학교 선생으로서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늘 학생들에게 다른 선생들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5학년이 시작이 됐을 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 알죠. 더 사랑이 가는 아이가 있고 사랑이 덜 가는 아이가 있고 쟨 차라리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미스 탐슨이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 중에 하나가 테디였어요. 테디 스텔라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디는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뭘 물어보면은 무표정으로 어깨만 한번 으쓱하고 공부 시간에도 멍청하니 초점이 흐리멍텅해진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옷을 보면 항상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 빗질도 제대로 안 하고 학교 온 것이 보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별로 사랑이 가지 않는 테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 탐슨이 테디의 테스트 시험지를 채점을 매길 때 그 틀린 답들에다가 북 X를 긁을 때는 속이 시원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미스 탐슨은 테디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올라온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 기록부에 테디는 그의 성적과 태도가 유망합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어렵습니다. 2학년 레코드, 테디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심히 아프고 가정에서 그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 테디는 착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과묵합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학년 생활기록부에 테디의 성적은 매우 부진합니다. 그러나 얌전한 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5학년 크리스마스 때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릴 선물 다 가져왔습니다. 그 선물들을 다 책상에 쌓아놓고 선생님이 하나씩 풀어보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엔 테디가 가지고 온 선물도 있었습니다. 테디가 가져온 선물은 그냥 브라운 페이퍼에 그로서리 백 같은 데다 둘둘 싸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하나씩 푸는 중에 테디의 선물을 풀었습니다. 근데 스카치 테이프를 몇 개 열자마자 그 안에서 팔찌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쓰던 팔찌인데 거기에 박혀 있었던 수정 알이 몇 개가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싼 향수병이 그것도 쓰던 병이었습니다.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보면서 에이 킥킥킥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스 탐슨은 그래도 재빠르게 그 팔찌를 끼고 그 향수를 뿌리고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때? Isn't this good? 멋있지? 냄새 좋지 않아?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 힌트를 받아가지고 와, it's good, it smells so nice 이렇게 해서 선물 오픈하는 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미스 탐슨이 클래스룸에서 나가려고 할 때쯤에 테디가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선생님에게 조용히 하는 말에 미스 탐슨,
제가 드린 선물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그 팔찌는 내 어머니가 쓰시던 겁니다. Miss Thompson, you smell just like my mom. 테디가 떠난 다음에 미스 탐슨은 교실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는 선생님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환영해주고 정말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테디와 같이 뒤진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학년이 끝날 때쯤 돼서 테디의 성적은 부쩍 향상하였고 많은 학생들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앞서기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테디에게부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편지를 받았습니다. Dear Miss Thompson,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합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Love, Teddy Stallard.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Dear Miss Thompson, 저는 이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합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대학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Love, Teddy Stallard.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Dear Miss Thompson, 오늘부로 저는 정식으로 의학 박사 Dr. Theodore Stallard가 됩니다. How about that? 근사하지요? 선생님께 최초로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달 정확히 27일에 결혼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앉아 계실 그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선생님이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지난해에 돌아가셨습니다. Love, Teddy Stallard. 물론 미스 탐슨은 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테디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앉아 계셨을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미스 탐슨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테디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테디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미스 탐슨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 저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토니 캄펄로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 교수면서 또 유명한 스피커가 쓴 책에서 읽었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파워풀한 겁니다. 사랑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뭇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